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가장 귀한 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매주 예배를 통해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VIP에게 다가가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에 모든 목장이 참여하여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이신 줄을 알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이후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죠. 예수님께 그리고 나서는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두려움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예기치 않은 질병,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등 해서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묵상하실 때 이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떨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VIP들에게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100% 사람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인과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배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람이 그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할 때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휘몰아치는 풍파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로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당시 제자들은 분주한 하루 일과로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 지친 상태에서 밤이 맞도록 파도와 싸우느라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녹초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두침침한 새벽녘에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한 것은 있을 법한 일이었죠.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악한 영들의 거처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유령이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27절에 나오는 다르세이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두려움에 직면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박영돈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릴라와 늑대에 관한 예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한 어린 고릴라가 들에서 험악한 늑대를 만났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늑대를 보고 이 어린 고릴라가 겁에 질렸죠. 그래서 이 어린 고릴라가 어떻게 했냐면 재빨리 소리를 지르면서 어미 고릴라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어린 고릴라가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자신을 안심시켜줄 대상에게로 도망을 간 것이죠. 어린 고릴라는 겁에 질린 채로 어미 고릴라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자 몸에 떨리던 것이 진정이 되고 평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늑대를 또렷이 쳐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고릴라에게 험악한 늑대라는 존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고릴라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미 고릴라가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또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실 수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자신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다고 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안심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CCM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처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사를 계속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으로 인하여 두렵습니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이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안심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